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메시지다. 모압 마을 알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모압 마을 길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디본 마을이 언덕 위 자기 예배실로 올라간다. 거기서 울기 위해 올라간다. 느보와 메드바를 보며 모압이 슬피 울며 통곡한다. 다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 상복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마을 광장에 모인다.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비탄에 잠긴다. 헤스본과 엘르알렐에 그칠 줄 모르는 큰 울음소리, 멀리 야하스까지 들린다. 모압이 흐느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몸을 떤다. 모압의 영혼이 떤다. 오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압이여, 피난민의 행렬이 소알까지 에글란 슬리시아까지 이어진다. 루힛 비탈길을 오르며 그들이 슬피 운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서럽게 운다. 니무림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다. 불이 시들고 싹도 막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들 가진 물건 전부를 등에 지고 떠난다. 버드나무 개울 건너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 모압 전역에 가슴 저미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에글라임에까지 들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부엘 엘림에까지 들린다. 디본의 뚝 위로 피가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디본을 위해 더 큰 재앙을 마련하셨다. 사자다. 도망치는 자들을 끝장내고 남은 자들 모두를 해치울 사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0개의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네요. 네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남유다의 회복과 바벨론 국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록되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요 아수르였고요. 세 번째는요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네 번째로 모압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압 민족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창세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우리가 타락한 그러한 민족, 도시를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창세기 19장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세 사람만 도망하게 됐는데 누구냐면 롯, 그리고 그의 첫째 딸, 둘째 딸, 이렇게 세 명이 소알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잘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느냐,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요 술에 취해져 있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와 동침합니다. 이래서 첫째 딸이 자녀를 얻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모압 민족은요 바로 이 모압의 후손들이고요 이 모압의 후손을 우리가 모압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룻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렇다면 또 제가 그렇다면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룻의 후손은 누구예요? 모압인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얘기했네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모압은요 형제의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했을 때 길을 가는데요. 이 길을 막았던, 통과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모함 민족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기록은요, 민수기 22장 1절에 나오고요, 또 신명기 23장 4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이 모압을 점령해요. 그래서 조공을 받는 이러한 주종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계속 유지되다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호람 때 모압 민족은요, 해방을 얻게 되고 다시 독립된 국가가 됩니다. 이런 기록은 또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하 8장 2절부터 12절에 나오고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압을 심판하셨을까? 그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가 자꾸 남유다를 괴롭힌 거예요.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남유다를요 끊임없이 괴롭혔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 이들에게 연합해서요 남유다를 공격했고요, 약탈했고요,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이 15장에서 모압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하룻밤에 라는 이러한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하룻밤에, 하룻밤에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하룻밤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시간적 의미에서 정말로 하룻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 혹은 갑작스럽고 매우 신속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모압의 멸망은요,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정말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단어가 바로 하룻밤 사이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아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길이라고 표현되어진 국가가, 도시가 나와요. 이는 무엇이냐면 모압의 대표적인 두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그러한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알과 아르였다라는 거예요. 또 느보와 메드바가 나와요. 이는 무엇이냐면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모압 민족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멸망당했다라고 선포하면서요, 모압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표현인데요. 고대근동 사회에서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거나 옷을 동여매거나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그러한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말로 최상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또요, 오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디본 마을이 언덕 위에 자기 예배실로 올라간다, 거기서 울기 위해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했죠. 고대근동에서는요, 하늘과 가까운 곳은요 정말로 그 하늘에 있는 신과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언덕 위에 예배실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민족을 보면요, 산 위에 예배의 처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신대가 가까이에서 예배하기 위해서요. 가까운 곳에 소리칠 때 더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요, 또 거기서 울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자신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신이시여 자신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헛된 우상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이에요.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에 당하고 있는데 야하스는요 이웃, 도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울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도 저기 조금만 넘어가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한 정거장만 지나가도요 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 국가에 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절대로 들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의 울음소리가 이웃 국가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 멸망이, 이 심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정말로 울고 있는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군사는요,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용맹스럽고 용기가 가득해야 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크게 부르짖고 있대요. 그들의 혼이 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용맹하게 앞장서서 적의 군대를 막아야 하는 자들부터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철저한 패배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렇듯 모압의 급격한 패망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감정적인 절망, 그리고 공포에 빠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반절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모압 피난민들이 피난하는 도중에 겪게 될 고통과, 그리고 피난민과 잔류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가련한 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특이하게 이 모압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요, 이사야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모압 민족, 이방 민족이 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모압 민족은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형제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요,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와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모압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자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어떠합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치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사야를 억압했어요. 모압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모압이 당한 이 멸망의 메시지가 똑같이 남유다에게도 선포될 것을 예견하고 그 모습을 미리 모압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사야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모압 민족이 슬퍼하는 이유가 나와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니무림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다. 풀이 시들고 싹도 막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샘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런 생명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대요. 즉, 살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요. 얼마나 황폐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패망을 당하냐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모압 민족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들 가진 물건 전부를 등에 지고 떠난다. 버드나무 개울 건너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디본 마을의 언덕 위로 자기 예배실을 찾아 올라가는 것도요, 살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나 좀 돌아봐 달라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9절의 메시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디본을 위해 더 큰 재앙을 마련하셨다. 사자다. 도망치는 자들을 끝장내고 남은 자들 모두를 해치울 사자다. 이는요, 모압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쓸지라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정말로 높은 탑을 샀습니다.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것들, 스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부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할지라도 이것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면서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남은 것들을 다 소유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시고요,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 날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뿅 뿅 뿅. 안녕.